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전도서 말씀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기 전에 몇 가지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살면서 기쁨을 느낄 때 언젠가요? 뭐 할 때 기뻐요? 네? 놀 때. 좋아요. 네, 놀 때. 네? 용돈 받을 때. 그렇죠. 용돈 받을 때 기쁘죠. 용돈 여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예요. 용돈은 네, 자녀한테 받아도 부모님한테 받아도 네, 항상 좋은 게 용돈이죠. 네, 또 잘 때. 잘 때는 솔직히 안 기쁘지 않아요? 딱 자려고 누웠을 때 기쁘지? 네. 자는 건 싫은데 학교 가는 날에는 자고 싶다. 네. 또 숙제 없을 때, 네, 숙제 없을 때. 준혁이는 자전거 탈 때 기쁘지 않아요? 금요일 날 비 온다고요? 금요일 밤에 기쁘다고요?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니까. 나는 왜 안 기쁘지? 네. 준혁이 자전거 탈 때 안 기뻐요? 그러면 그냥 억지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밌어서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월요일이 제일 어디 써 있나? 네. 네? 지영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지영이도 뭐 할 때 기쁘잖아요, 지영이. 빨리 얘기해봐요, 지영이. 친구들이랑 놀 때, 유튜브 업로드 할 때. 네? 한때 좀 기쁠 때가 있었어요. 유튜브 업로드 할 때.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맞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씨름대회 날짜 잡혔을 때, 만나는 사람 다 맺혀버리려고. 역시 준혁이가 힘이 엄청 세졌어요. 준혁이랑 목사님이 가끔씩 만나서 힘겨루기를 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만 있으면 목사님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엄청 탄탄해져가지고. 여러분 게임할 때도 좀 재밌지 않아요? 게임할 때 재밌죠? 그렇죠. 여러분 놀러 갈 때,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쁠 때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할 때 왜 기뻐요? 재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의학적으로 가볼까요? 의학. 네, 의학. 우리가 신체적으로 그걸 할 때 왜 기쁠까요? 누가 뇌 얘기했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을 쏴요. 어떤 호르몬을 쏩니다. 사람들이 내가 즐거워하고 재밌는 것을 할 때 뭐라고요? 엔돌핀. 엔돌핀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뇌에서 도파민이란 것을 분배해줘요. 그러면 이 도파민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딱 돌기 시작하면 사람이 즐겁고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든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도파민이 딱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올 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중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체적으로 뇌에서 그 도파민을 딱 줌으로써, 도파민을 내보냄으로써 사람이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너무 많이 느껴도 문제가 되고, 너무 조금 느껴도 문제가 돼요.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울증.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따른지 달라요.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은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고요. 먹는 거가 되게 기쁘다고 했는데 먹을 때마다 막 기쁨이 느껴져. 그래서 쉬지 않고 먹어요. 그러면 그것도 중독이죠. 네? 예서는 이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조금 공감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예서는 이해 안 되고 목사님도 이해는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되는데 찔리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요. 뭐든지 게임 중독도 있을 수 있고, 먹는 거 중독, 그리고 노는 거 중독, 자전거 타는 것도 중독, 뭐든지, 심지어 책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근데 책을 읽을 때 그 행복감, 황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진 않아요. 죽진 않고, 예. 이게 책을 읽지 않으면 되게 자기의 기분이 우울해지고 처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 중독이,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 기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우리에게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은 영원한 거다? 완전한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너무 많이 얻으면 중독, 너무 조금 얻으면 우울증.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게임, 쉬는 거, 자는 거, 노는 거, 먹는 거, 뭐 책 읽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얻는 기쁨은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 이게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참된 기쁨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2장 11절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자,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생각해봤대요. 자, 생각해봤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봤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자, 사람들이 일을 왜 하죠, 여러분?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각자 자기의 목적이 있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예쁜 옷을 사 입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멋진 집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뭐 각자 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래요? 다 헛되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디냐면 이거예요. 어디서? 해 아래에서. 여러분, 해가 어디에 떠 있죠? 네, 위에 떠 있죠. 그러니까 해 아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던 모든 일이 다 뭐라고요? 헛되대요. 왜 헛된 걸 이 사람이 깨달았을까요? 조금 전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했던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것, 뭐 옷을 사 입는 것, 내가 갖고 싶었던 것, 어떤 걸 사서 구매하는 것, 돈을 버는 것,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행복함을 얻는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 기쁨과 행복함이 완벽한 게 아니고 완전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어떤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왔는데, 그 목적이 나의 이 기쁨과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와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거래요.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잡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직 학교 다니고 어려서 어떤 목적을 두고 살아본 적이 있죠? 있겠죠, 여러분도? 네. 그런데 그 목적이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게 끝까지 유지되나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 그렇죠?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금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문제야. 달성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죠? 아,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달성하면 뭐가 문제죠? 달성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내 목적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내 목적이 없어지죠. 그러면 새로운 목적을 만들죠.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또 없어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모든 수고와 땀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 그 목적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은 결국엔 뭐다? 헛된 거다라는 것.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야, 너네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헛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올까요? 헛되지 않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게 헛되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18절하고 19절을 읽어볼 거예요. 좀 긴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와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금 전도서가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엔 뭐가 담겨 있냐면,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 내가 꿈꾸는 일, 이런 것들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주신 것들을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재물과 부요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을 수도 있죠. 그것은 누구의 권한인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러니까 모두에게 재물과 부요를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모두에게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뭘 하기 시작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받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저 친구는 저런 재능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재능이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를 통해서 뭘 얻는 거죠? 우울감 또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친구랑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우월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친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비교를 했는데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셨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보고 그것을 누리래요. 왜냐하면 그게 나의
몫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그런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선물,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를 하는 순간 사라져요. 비교를 하는 순간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하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친구를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집, 똑같은 차, 똑같은 키,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앉은 키. 우리는 찾을 수 없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것을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내 몫인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전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랑 두 개를 봤어요. 첫 번째, 어떤 기쁨이 허무한 기쁨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거나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얻는 기쁨, 그것은 허무한 기쁨이다. 왜냐하면 바람을 잡는 일과 같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참된 기쁨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누리고 그것이 내 몫인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것, 여러분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지금 전도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 마지막은요. 이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핵심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12장에서 끝나거든요. 전도서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네들이 이것만은 꼭 생각하고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뭘 기억하래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래요? 우리의 창조주 누구시죠? 하나님. 결국에 이 전도서 저자가 계속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정말 참된 건 뭘까? 막 파고드는데 계속 헛되고다. 계속 그래요.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거의 100번 가까이 나와요. 전도서 이 12장에만 엄청 많이 나와요. 그만큼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지만 헛되지 않은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등장하죠. 일의 결국,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들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래요. 경외가 뭐였죠? 공경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선장과 사공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자연스럽게 뭘 했죠?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하지 않으면,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자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갖는 것, 그게 경외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래요? 본분,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메시지. 첫 번째, 이 세상에
참된 기쁨은 없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라. 이것이 전도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에게 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했던 뭐 잠, 먹을 것, 뭐 게임, 책 읽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기쁨을 주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게임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먹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것은 기쁨을 넘어 우리에게 중독을 준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 잠에 중독되기 싫어, 잠을 안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잘 중간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나름대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이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뭐 취업하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앞으로 쭉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은 비교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왔을 거예요. 이미 집에서. 네. 목사님도 집에서 많이 경험했거든요. 부모님한테 저와 제 동생을 놓고 비교하고. 네. 그런데 비교하면 아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동생보다 뭘 잘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랑 제 목사님 동생을 불러놓고 아유 동생한테 야 너는 오빠 닮아서 그것도 못하냐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분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기분이 좋을까요? 아버지도 기분이 좋지 않죠. 결국엔 뭐예요? 비교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해요. 비교를 한 사람도 힘들고, 비교를 당한 사람도 힘들고, 비교를 통해서 우월하게 된 사람도 힘들고, 비교를 통해서 낮아진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비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너무 당연하게 주어져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것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의 표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기쁨, 하나님이 날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장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늘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